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해 이르되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셔서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하고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겠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목회생을 오래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세요. 연세도 지극하시지만 참 젊게 사시는 그 목사님이세요. 이분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등을 잘 이렇게 타독이세요. 그리고 잘하고 있지? 그래, 잘해,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항상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만나면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느 누구도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누군가로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도 책에서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고래까지도 춤추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칭찬의 힘인 것이겠죠. 책 이름처럼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힘이 많이 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한다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가정이 때문에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장난치듯이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거리게 되면은 그 가정의 분위기는 많이 삭막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또 지켜야 될 것을 많이 또 잃어버리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안에서 한번 칭찬해 볼까? 그러면서 한 가지씩만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하고 좀 겸연쩍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모습들을 매일 못 갔더라도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 갖는다고 하게 되면 집안의 분위기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도 칭찬받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 땅에서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게 된 것처럼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책망받는 믿음도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니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일 이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염려해. 하늘의 날아다니는 새를 봐. 들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은 떨면 하늘의 나라는 새를 보며고, 그리고 들풀을 한번 바라봐. 그리고 나의 말을 한번 기억해봐. 이런 말씀이겠죠.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작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 아니에요, 책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된 백부장을 통해서 칭찬받았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거룩한 소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들, 이 바람은 우리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바람과 소망에서부터 우리 변화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소망과 바람이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도 믿음의 사람인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바람과 바람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말씀 중에 우리가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어떤 기대가 생기게 되는 순간순간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변화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이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 순간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에 불쑥불쑥 어떤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저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먹일 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막 그냥 이렇게 흘려지게 되고 이렇게 뿌려지게 되게 될 적에 낚아채는 겁니다. 바닷가 가게 되면은 기러기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냥 배에서 어떤 새우깡 같은 걸 막 던져요. 그러면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기러기들이 쏜살같이 쳐가지고 그것을 하나는 낚아채면서 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 말씀이 제 삶 속에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거 낚아채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은 그것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낚아챌 때 그것이 입으로 아멘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또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열매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에 관심하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냥 쭉 그냥 땅바닥에 막 떨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오늘 백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대단한 실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물건처럼 여겨졌어요. 종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버려져도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하는가 대해서 말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이 당연히 여겨졌기 때문일 거겠죠. 그런데 백부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종인데, 그것도 쓸모없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종인데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종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백부장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백부장의 간절함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며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 모이는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 백부장의 귀한 헌신까지도 말해주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간구하는 이들의 요청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간절히 요구하는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번도 거부하고 그들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그 병든 종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수억의 사람이 있어요. 수십억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십억의 그 사람 중에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의 간구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 간구하는 하나하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간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은혜와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감탄하십니다.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같은 사건들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공통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는데 이 백부장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에서 감탄하시고 놀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에서 믿음의 도전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그리고 누군가의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주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면 닮아가는 거야. 바로 백부장이 그런 도전을 다른 사람들을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감탄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자랑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 속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밭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짜만의 믿음의 사람은요, 차갑지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관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냥 차가워요. 냉랭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사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텐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밭이
관심이 없고 차갑고 무관심하고 그 누군가 아픔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동정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게 된다면 그 마음은, 그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될 하인, 소모품으로 보는 종에 대해서 병들어서 아무 쓸모없는 하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좀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 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김으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속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긍휼 속에 믿음의 많은 역사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긍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은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태도는 바른 믿음, 칭찬하는 믿음 속에 반드시 나타난 사랑의 태도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더 넓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에선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니까 사랑하는 종이었었고 그를 치료하고 했었는데 여러 다른 것으로 수고하지 않았었을까요? 근데도 해결책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간절히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간절함이 그들 속에 있더라고요. 비유를 통해서도 보더라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여러분들이 비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과부였습니다. 약자였었고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불의하지만 그러한 재판관이라도 붙잡아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간절함.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어서 이런 말씀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로 우리가 또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혈루병의 여인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그 몸 속에서 피가 나는 그 여인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밖에 여인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낫고 싶은 간절함, 얼마 어떤 고통 속에 살았었을까요? 낫고 싶다, 낫고 싶다.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간절함의 어떤 표현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또 낫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수로병의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서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데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죠.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거절하십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거부하는 듯한 그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할 수 없다, 해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랬더니 여인이 그렇게 또 예수님을 간절함을 갖고 붙잡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부스라도 좋으시니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칭찬받는 믿음은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간절한 믿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데 너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할게요. 이런 태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선택지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언제 간절함이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속에서 간절함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는데 뭐 구태여 그런 간절함이 내게 필요할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칭찬받는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우리를 보면서 우리 중심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나에게 간절함이 식어지고 간절함을 생각했던 것이 언제였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백부장이 가졌었던 간절함이 하나님 나의 간절함이 되기 원하고 수로본의 여인이 가졌었던 간절함이 내 속에 나의 간절함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만났던 여인의 그 간절함이 주님 제 안에도 회복되고 살아나기 원하고 그런 간절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칭찬받던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을 집으로 오는 중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까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내 인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내가 감당치 못할 줄 압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가 너무나 감당치 못할 정도로 주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백부장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막강했었던 그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작은 아이라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일천 문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서 나를 이끌어가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나갑니다. 작은 아이기 때문에 제가 출입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힘든 그런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굉장히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게 되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그가 더 필요한 여러 것들 것이도 더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의 고백,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믿음의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백부장인데, 내가 이런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들을 쇠당을 지었는데 자신의 공로와 위치에 높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작은 아이로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백부장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하루는 그의 제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크고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첫 번째도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크고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대요. 마음이 높은 자를 싫어하신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백부장에서는 신뢰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같이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단순함이 이 백부장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인이 하인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 근데 이 단순한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백부장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고백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 하인의 병들이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시지 않으셨는데 멀리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겠죠. 말씀하셨으니까 나으셨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속에, 말씀을 신뢰하는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넣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내가 그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 그곳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깊은 곳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신뢰하는 것일까? 네라고 대답을 했지만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말씀을 해서 깊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까요? 살아낸 믿음은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믿음인 거겠죠. 그리고 넣으라 하는 것은 넣는 것이겠죠.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옆에서는 밀어낼 수 있고 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거죠. 주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던졌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다른 배들을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만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나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우리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은 참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어깨가 으쓱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주님의 칭찬받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바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고 감탄하셨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모습이, 이 믿음의 내용이, 이 믿음의 밭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기 원하고 이러한 믿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긍휼의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함과 겸손함과 순전함과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어떤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